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성서 건강학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고 기능, 분석 기능, 통합 기능 등의 지적 능력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쓰면 쓸수록 끊임없이 상승되어 간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지적 능력이 쇠퇴해 가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적 건강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의 근육, 믿음의 근육, 사랑의 근육, 감사의 근육을 계속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쇠퇴하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단순히 육체적인 그리고 또 이 황성주 박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만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청지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어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집안을 법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부탁하고 주인이 요청한 그 질서와 법을 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버린다면 그 사람은 올곧은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가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그가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가 맡겨준 것을 낭비한 청지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청지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시한다면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다하시고 값으로 산 우리 존재들이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과 소유하고 있고 또한 내가 어떤 것에 관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은 청지기처럼 그리고 또 탕자처럼 모든 인생의 삶을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먹고 자는 것으로 그냥 본능을 쫓는 삶을 쫓는 그런 이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단어에 더 집중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더입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 내가 더 필요하고 내가 더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소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결산의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도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결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소비한 것들이 고지서로 발부되기도 하고 전기세로 수도세로 고지서가 발부되는가 하면 때로는 카드 결제의 날에 이르면 그 고지서에 살펴보면 그 카드 사용했는 내역이 쭉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결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더 부과될 것이고 때로는 몇 번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빛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가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낭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야 너는 참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고 너는 제대로 임무를 직분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했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내 자리를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맡은 일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 것이니 너는 셈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주인의 아래에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직무에서 박탈되고 배제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100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50말로 부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에 대한 부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줄여줍니다. 삶의 위기나 결산 때에 바로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서야 할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에 빚진 자를 깎아주었고 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 이 청지기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 위기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어렸을 때 이미 학습을 자기 그 단계에서 뛰어넘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학업을 이미 배워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막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봉착하고 그 위기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그들은 터득해 가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 중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암보험 아니면 치매 그리고 또한 간병인에 이르기까지 실비에 관한 특혜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보험을 들다 보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험을 맡기면 상담자들이 그 보험을 일일이 다 파악한 후에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보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건강하지만 노후의 질병이나 또 노후를 준비해 가고 있는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고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또 우리 또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세밀하고 더 치열하게 그리고 또 더 치밀하게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박사들, 다른 꿈을 풀이하는 해몽가들은 그것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자신이 꿈꾼 나무에 관한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왕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지배하시고 다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이런 꿈을 꾸었군요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를 또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당들은, 세상의 박수들은, 세상의 바로 정치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투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이루었을 때 어느 펀드 회사에든지 어느 주식이든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더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삶으로 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치고 공고합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우리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내 인생의 금전출납부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사용하기 편하게 모바일로 그리고 또 휴대폰의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계부를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취할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치만, 3개월 반값만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갓집에서 더불어 살 때는 눈치밥 아닌 눈치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제 자격지심일지는 모르지만 외갓집에서는 편하게 대해 주었지만 제 스스로가 조금 눈치가 보이고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가 자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자취시켜줄 형편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 그러면 3개월치 반값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개월치 준 그 금액을 가지고 제 금전출납부에 요즘에 가계부죠. 금전출납부라고 해서 뭐 딱히 어떤 장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수첩에다가 제가 적어두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 얼마 그리고 반찬 뭘 사면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는 돈이 부족하면 지출 내역을 보고 필요 없는 사항은 일단 줄을 긋고 다음에는 그것을 거기에 대한 지출 비용이 필요는 하지만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3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저는 그곳에 밭으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알바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돕고 했습니다. 일손을 돕면 그때 정말 넉넉한 돈을 제게 비용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익과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수익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더 마음대로 늘려버린다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어진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지출할까를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의 바로 시선을 집중할 만한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력한 육체의 힘과 재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청지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착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자질구레한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금액에 관한 부분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부패와 패역한 그 삶을 알고 계시기에 바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는 작은 것에 대한, 그리고 또한 큰 것을 주신 것에는 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보다는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둘류애인이라고 적습니다. 이 둘류애인은 원어사전에 보면 노예처럼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전락되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올가미와 덫에 걸리면 살아갈 수 없는 짐승처럼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덫에 걸려서는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더 깊이 목이 걸리면 목이 점점 파여집니다. 발목이나 그리고 또한 종아리가 걸려버리면 그것을 심하게 파헤쳐서 결국은 상처가 나고 부패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둘류애인은 아닌가를 우리를 섬기게 하는,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그가 바로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쫓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을 이루어가고 또 얻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결산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또한 대가를 지불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세월들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느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줄 믿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써가고 또 한 번 더 몸부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